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우리 13번째 시간,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텔 탕코라는 사람이 지었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나왔는 책인데요, 약 10년 정도쯤 되었네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괴상하게 걸어가는 이 남자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걷지? 하고 어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어린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 이 남자의 발밑을 향한다. 이 남자의 발밑으로 지나가는 개미의 행렬, 이 남자 사실 개미를 밟을까 조심하는 중이다. 수염을 예쁘게 삐삐처럼 묶은 우락부락한 남자, 온팔에는 문신까지. 하지만 이 남자는 참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이 남자는 단번에 안다. 혼자라고 느끼는 이를 말이다. 무리와 섞이지 못하고 혼자 놀고 있는 강아지 옆에서 그의 친구가 되어준다.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메롱하면서 모자를 벗는다. 이 남자 좀 이상하다. 하지만 남자가 메롱을 한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웃기기 위해서이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좀 이상한 어른들을 좋아하지.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즐겁게 해주니까. 이 책을 읽고 권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들도 좀 이상한 사람을 읽고 좀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12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것은
타고 있는 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에 여러분 심판의 날에 바빌론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불로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소멸하는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 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풀무불에서 여러분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여러분 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이 여러분 평소 때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던져넣는 여러분 그 심부름꾼이 타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풀무불의 온도는요 재련할 금속의 녹는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납이 녹을 때에는요 327도가 돼야 되고요, 은은 960도, 금은 1063도, 구리는 1083도, 철은 1539도가 되어야지만이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여러분 태우기 위하여서 7배나 뜨겁게 했다니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타서 여러분 재가 되는 정도로 여러분 태웠다라는 겁니다. 화장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불시험은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잠시 고통을 받게 돼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여러분 찾아오면은 달랑 한 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달랑 한 개만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요 닥치면은요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으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혼란 가운데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불시험 고난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치욕이라는 것은 비난과 꾸지정과 욕먹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 인하여 받게 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현실이 고달프면은요 여러분 마음이라도 좀 편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은요 여러분 외부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 마음이 여러분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받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불시험, 고난, 치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베드로 사도는 지금 베드로 사도 그 시대에 이런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겪고 있는 고난이고요, 앞으로도 겪고 있는 고난이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때의 과거에도 겪었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를 여러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지난날에도 있었고 또 과거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불시험, 고난, 지옥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로 큰 충격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특별한 것처럼 느끼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코로나에 걸렸으니까요. 예, 이건 누가 여러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왔던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코로나에 걸려서 나도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요, 다 걸려버리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식해 버렸던 것입니다. 마비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누구나 당연하게 다 걸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박해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마비될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때부터 여러분, 신들이 주는 기쁨이라는 여러분, 말이 있었습니다. 이 즐거움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은요, 어떻습니까? 예, 즐거움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기쁨 말고 또요 잠을 자지 못했던 사람이요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면은요 그 다음에요 즐거움이 옵니다.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든지 먹고 여러분 잠을 자고 여러분 우리가 쉬고 놀면은 생기는 기쁨,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불시험이 오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시험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은요 불시험이 와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쉬고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면은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엔돌핀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도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쁨은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외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솟듯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그 기쁨은요,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면은요, 그 다음에요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아니하셔도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예, 신자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불순물이 많은 여러분 금속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녹여서 여러분 그것을요 연단해서 그 다음에는요 정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진리를 가리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몸살이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과도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 쉬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살 약을 여러분 지어러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몸살 약을 지어달라 그러면 약을 지어줍니다. 그런데요 이 약은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먹고 좀 푹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몸살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요 또 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쓰러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약을 주는 것은요 약을 먹고 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낫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살이 걸렸을 때는요 왜 몸살이 걸리냐면 몸이 쉬라는 겁니다. 푹 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살이 걸렸을 때 일하러 가보십시오. 짜증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몸살을 앓고 나면은요 사람들이요 그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몸을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몸살을 여러분 앓게 하신다라는 것. 영적인 몸살을 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라는 것.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저렇게 여러분 싱글벙글 하느냐라는 것, 기뻐하느냐라는 것, 즐거워하느냐라는 것,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고난은 신자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굳이 고난을 당하느냐고. 좀 편안하게 살지, 행복하게 살지, 굳이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느냐고. 주일날 왜 교회 가느냐고. 우리처럼 놀러 가자고, 좀 편안하게 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시험, 고난, 치욕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쉬는 주일날,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일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 즐거움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럼 이 길을 걸어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낮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수욕과 치욕을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장례식 때 가면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인용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전하려면은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했을 때는요, 주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훨씬 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요, 참 쉽게 하기가 어려운 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했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1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에,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절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아니 그런다고 해서 너에게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렇게까지 교회에 봉사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요, 그 고난 자체가요 우리에겐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려도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용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최상수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서 일하고 있을 때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요 밤 12시가 되면은 손님이 이제 끊기는 겁니다. 그럼 뒷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거의 새벽 1시 정도쯤 됩니다. 1시, 늦으면 2시예요. 근데 이분이요 새벽 5시에 하는 새벽 기도를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얼마나 주무셨다는 겁니까? 그저 3시간, 그리고 많이 잡았다 4시간 주무신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피곤하지요. 피곤하지요.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근데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나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식당 일로 그 전날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했는데도 교회에 오면은요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경험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본 사람들만 아는 맛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더라라는 것. 다른 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더라도 복 있는 자로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고난은요 불신자들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했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때에요, 여러분 심판 후에 상을 받게 됩니다. 잘했다 칭찬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심판이 주어지겠습니까? 멸망입니다. 그들은 죽음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치욕을 여러분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길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복음성가가 처음 나오던 시절에 제가 불렀던 여러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를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요, 이 찬송은요 2절 가사가 더 은혜가 되어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3절 가사는 더 은혜됩니다. 제가요 3절 가사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본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본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본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요. 네로 황제와 지방 정부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여러분 고난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왜 저럴까 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고난은요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신자의 표시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도 우리는요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절에 나온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